귀한 안식일 안산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증언에는 20여 번이나 네 보던 일을 셈하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마지막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는 중간 보고, 연말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벌써 2011년이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여러 가지 달란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결산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보통 회계 보고를 할 때 그냥 흑자냐 적자냐라고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이나 한자권에만 있는 용어가 아니라 어느 언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CEO들이나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대부분 보고를 받을 때 복잡한 보고를 듣기 전에 간단한 보고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이나 회사 경영이 손해를 봤으면 빨간 글씨로 표기해라. 그 다음에 남았으면 검은 글자로 표기하라. 그래서 똑같습니다. 적자, red letter 똑같습니다. 흑자, 그러면 우리 거기에는 그냥 letter, 그냥 검은 글자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자냐 흑자냐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보고를 드릴 때 우리는 적어도 남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친지,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를 이용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영혼들에게 어떻게 다가갔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09년 5월 23일 아침,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그날 저희는 우리 지구연합 야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전직 대통령이 아마도 자살하신 것 같다. 그 후로 상당히 시끄러웠지만 저는 그 많은 뉴스 중에서 다른 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기 이력에 대해서 기록할 기회가 있었을 때 종교란을 적는 기회나 또는 종교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에 뭐라고 답했던지 그것이 제 굉장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때 어머니가 그 절에다가 그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 이름을 절에다가 등록을 했지만 그거 내가 믿는 신조 아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불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가 젊은 시절에 송기인 신부에게 천주교회에 가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전 세계에 11억의 캐톨릭 신자 가운데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 신앙에 대하여 연구한 적도 또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영세는 받았지만 내가 캐톨릭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양심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또는 종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력서에 기록을 할 때마다 그가 쓴 자는 딱 두 자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른다? 무교?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종교를 아주 안 믿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내가 종교를 전혀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이력에다가 딱 두 자를 적었는데 방황.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그가 이 땅에서 대통령까지 된 그분의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사람도 있죠. 보통 사람보다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니 그렇지만 그건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평가가 여러 가지 엇갈릴 수가 있지만 우리는 다 떠나서 영생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다시 찾아가고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오늘 그분의 삶은 역시 방황하다 끝난 인생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교회에 기록되고 혹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분처럼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삶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깨달음과 내가 가진 고귀한 사명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미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린 방황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정직하게 물을 때에 방황이라는 답을 쓰지 않고 확신 있는 답을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높은 위치에 가지 않아도 대단한 인생의 성공을 거두지 않았어도 누가 볼 때 그 사람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자가 아니라고 하는 보고 최소한 내게 주신 생명 내가 주님께 도로 드려서 오늘 우리가 주의 날에 그곳에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적자 보고를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과 함께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굉장히 심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류머티성 관절염, 전신 관절염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의 경제난이 와서 제가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그만 병 때문에 중도에 집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다음으로 한 친구가 2등을 하던 친구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꽤 몇십 년 동안 이제 저 탄광지대에서 제가 교회를 돌보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회를 지도하면서 살았고, 또 전원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작업사역을 하면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합회장이 된 한 지역 합회장님이 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때 내 다음으로 수석을 차지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는 지금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신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유명 대학의 교수지만 그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 나는 실패작이었어.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쉽지 않아.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가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면, 그래서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적자 보고를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잠깐 우리 여기 지형남 집사님과 제가 오빠 되시는 분이 딸을 잃고 나서 지난 3월 17일 이후로 그가 인생에서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한 아들로 온 가족이 다시 돌아오게 된 사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결정은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주신 생명, 우리가 다시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보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지구는 심각한 환경 재앙을 맞고 있지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멀지 않아 2020년 경이면 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릴 첫 번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인구 11만 명이 사는 남태평양의 투발로 공화국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불과 10년 정도면 어디론가 다 떠나야 합니다. 이제 해발 3m도 안 되는 섬에 살기 때문에 점점 차올라 오니까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섬에 사는 11만 명의 인구들은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현명해서 관광 수입이나 기타 수입을 잘 저축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우리 땅 줄 테니까 와라. 와서 당신네 나라를 우리 하도록 해주겠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40년경이면 이 지구에서 또 사라져버릴 나라가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 공화국입니다. 39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화산섬인 이 나라도 이제 불과 30년 이내에
이제 지구상에서 영원히 수장돼 버릴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과 강요들이 그 수중에서 그 회의를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지금 호소하고 있지만 어차피 수몰될 나라입니다. 그 나라도 역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우리 땅을 줄 테니까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섬에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한 섬나라가 있는데 한때는 인구가 13만 명이 살던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관광 수입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섬에서 생산되는 인광석을 갖다가 수출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온 세상 다니면서 쓰고 그 조그마한 섬나라에 벤츠가 200대가 굴러다니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결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축한 돈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축한 돈이 없어서 지금 전부 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가 2만 명도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받아주십시오. 받아주겠다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 안 가진 사람들은 받아주죠. 우리는 그럼 보트 피플로 전락해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주겠다는 나라가 없습니다. 준비 안 된 그리고 적자 인생을 살았던 나우루 섬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운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침몰하는 지구, 사라져버릴 지구에서 더 나은 본향을 가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 나라는 절대로 이 땅의 대책으로 해결될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더 좋은 본향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재산은 딱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물교훈 332쪽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유일한 재물이 하나 있는데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쥐어진 품성.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오늘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품성 가지고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재물,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거듭나는 매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재산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한 영혼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하늘에 갈 때에 면류관에 별이 달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최소한 이 땅에서 누군가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상징하는 매 사람의 별이 그 사람의 면류관에 달려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최소한 내 가족이라도 내 자녀라도 함께 데리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삶이라면 흑자 인생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보고를 드려야 합니까? 교회 증언 2권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과 빛에 상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라는 천사들의 보고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평가받을까? 첫째, 여기 보면 세상과 분리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얼마만큼 세상과 분리됐고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거룩한 삶의 영역에 들어갔는가? 매 안식일 거룩한 시간 속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얼마나 우리 삶이 세속적인가 아니면 거룩한가? 그것이 첫 번째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
얼마 전에 평범한 아이들도 녹음기를 꽂고 조사해 봤더니 4시간 동안에 한 학생이 385번 욕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예. 삶이 너무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높은 부르심의 삶이 아니라 지금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특권에 상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부조와 선지자 영문 5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타락할지 나중에는 완전히 짐승의 수준까지 전락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마귀를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굴에서 올라온 사자. 사람들을 붙잡아서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완전히 악마의 수준까지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는 사단의 활동이 지금 극심한데, 향상되셨습니까? 추락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향상된 아름다운 보고를 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임을 통하여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 두 번째로, 그대의 천부께서는 그대를 왕족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우리의 품성은 비천한가 고귀한가? 높은 부르심,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동화되었는가? 우리는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끌려 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만나는 교제에서 오늘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향기를 나누어 주었는가? 아니면은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분위기에 내가 휩쓸려 갔었는가? 오늘 내일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주면 증가합니다. 우리가 더하기의 법칙을 따라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의 법칙을 따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몸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 거민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을 백성들인데 어떤 보고를 드렸는가? 그대는 건강 개혁을 해야 한다. 그대가 하늘이 비추는 빛대로 살았다면 그대의 가족은 고통을 덜 당하였을 것이다. 그대의 행동대로 지금 결과가 나왔다. 그대의 아내가 지금 무덤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대에게 주신 빛대로 살라. 그대의 아내는 살아날 수 있다. 건강 기별 확실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면 살아납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가 재생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의 생기가 우리의 세포에 작동하면 회복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건강 기별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끔 봅니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21년 동안 이제 재림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추억에 남는 한 이야기가 경험이 있습니다. 2003년 1월 31일에 1993년 1월 31일에 저희가 그때 거제도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오래된 낡은 교회는 기와장이 여기저기 깨져서 막 비까지 새고, 마당에 있는 마루는 삐걱거리고 아주 정말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여정을 풀고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전도회 강사를 맡은 전도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한 자매와 함께 방문을 나갔습니다. 그때가 마침 정월 대보름이 가까운 곳인데 그 지역의 풍어제 기간입니다. 아직도 그 미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부 다 풍어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이 부정 탄다고 기독교인들이 오는 거 싫어합니다. 막 나가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한 집에 갔더니 대낮에 한 중년 남자가 마루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니라 큰 병에 술을, 그것도 작은 술잔이 아니라 주스잔에다가 마시고 있습니다. 딱 가방 든 거 보더니 당신네들 여기 오지 말라고. 당신네들 여호와의 증인이지, 오지 말라고. 그 집집마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그런 분들로 오해를 받으니까 가라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충남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아니 하필 이 시간에 웬일이냐? 내가 거제도에 내려온 지 20년 동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우리 집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내가 20년 전에 강원도 영월에서 우리 고모를 따라서 석 달 동안 재림교회에 나간 적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는 그냥 바빠서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가정은 지금 완전히 지금 다 망가졌다. 왜 망가졌습니까?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 아내가 1년 전에 암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재발했다. 근데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이 아이들을 놔두고 젊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나 같은 호래비한테 누가 오겠으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오늘 내가 큰 맘 먹고 우리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기로 했다. 더군다나 그 거제도 옥포조선소에 배 만드는데 발파 전문가니까 자기 집에다가 그 화약, 다이너마이트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딱 붙여서 그냥 꽝 해가지고 집과 함께 네 식구가 자폭하겠다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이제 그래도 결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저희 대원들이 간 거예요. 첫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안에서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나와가지고 그 참 이상하네요.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아온 거는 나도 처녀 때 장로교회를 3년 다니다가 말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죽지 말고 살라고 해서 혹시 저분들 보내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 죽든 살든 우리 하나님이 저분들을 보내신 거 보니까 죽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전도에 나가봅시다. 그래서 네 가족이 그날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오십시오. 우리 대원들과 함께 건강 식사 합시다. 그리고 배우고 뉴스타트 건강식 하고
같이 체조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삽시다. 당신 이번 한 주일 동안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뭐 회사에다가 쉰다고 휴가 내고 옵시다. 일주일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말씀 연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마치고 그 당시에는 워낙 멀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날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 이제 다 짐을 챙기고 차에 싣고 둘러서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이 우리 대원들 모두에게 줄 자그마한 알로에를 싼 선물을 다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우리 감사 기도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장정선 사모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암에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어린 아이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지난 한 주일 동안 제 몸에서 암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요. 이 가슴에 여러 가지 멍울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진짠가 가짠가 저희가 더 믿음이 부족해서 혹시나 또 잘못한 거 아니야?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올라가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18년이 지난 넘은 오늘 그분이 죽었게요, 살았게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제가 얘기를 못하죠. 그분은 지금도 새 고현교회 집사로 두 부부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그때 염려하던 그 딸은 우리 천명 선교사를 갔다 와서 지금도 우리 기관에서 잘 봉사하고 얼마 전에 결혼했고 아들도 신실하게 살고 온 내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기면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네.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실제여야만 합니다. 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능력의 기적이 주님의 현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는 길을 따르라. 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였는가? 영적으로 향상되었는가? 퇴보되었는가? 네. 그대의 삶 속에서 영생을 향해 가는 길에 방해되는 우상들이 있는가? 남아있는가? 계속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년 전 연합회 총회 때 보고를 보면 5년 동안 31,456명이 한국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출석생 수는 5년 만에 362명이 증가했습니다. 한국 전체적으로 지난 2009년 12월에 있었던 보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백슬라이딩, 뒤로 물러가는 게 맞는가? 그러나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패역, 백슬라이딩을 고치겠다. 영어로 백슬라이딩. 내가 너희의 퇴보,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지는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영혼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 적자 보고를 드려야 할까요? 흑자 보고를 드려야 할까요?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이 아직 생애의 결산 보고가 아니라 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비록 적자지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마귀가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당신 여기 와서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이나 고생했지만 얻은 게 뭡니까? 내버려 두고 그냥 가십시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지금 다 도망갈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리고 그들도 다 당신 떠나고 나면 다 당신 모른다고 할 거다. 부인할 거다. 예. 그런데 뭐하러 그들을 위하여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그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기 다 와 계신 우리 모두 전 세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함과 새 삶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미리 예언적 안목으로 보시고 그는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하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즐겁게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전도회를 앞두고 또 우리 함께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우리 인생의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영적인 흑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다시 한번 깊은 삶과 함께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왜?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엘리사,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던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게하시는 욕심과 함께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한 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그 장군이 그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너무 감사해서 제발 받으라고 강권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 준 은사인데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안 받는다. 다 할 수 없이 싣고 갑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 우리 선지자께서 그걸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 내 주인이 면하여 주고. 그런데 원어상에 보면 그 사람을 뭐가 아깝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 사람이 귀하다고. 그저 이방인일 뿐인데 그 이방의 그냥 장군일 뿐이고 우리나라 가끔 쳐들어왔던 원수의 나라 장군에 불과한 문둥병자인데 뭐가 귀하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다 고쳐주고 무료로 고쳐주고 그냥 돌려보내. 네. 그래서 내가 좀 가서 받아야겠다. 내가. 그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다 늙어서
꼬부라진 어르신이 한 분 오셔도 하늘에 갈 수만 있다면 소중한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년 전에 전도회를 하고 3분을 얻었습니다. 전도회를 해서 3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어른 할머니 한 분이 그래요. 내가 돈이 없다고 요 옆에 있는 감리교회에 갔더니 보니까 인사도 잘 안 와서 내가 교회를 몇 번 가다가 말았는데 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심히 오셨는데 제가 매주일 찾아뵙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너무나 속이 아프다고 그래서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예요. 불과 넉 달 만에. 그로부터 할머니가 마지막 투병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갔더니 고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요. 꺼내서 내가 이거 드리고 갈 수 있는 마지막 겁니다. 그 안에 3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300만 원. 내가 이거 드릴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나는 지금 받기만 했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이거 드리고 가야 합니다. 80세 된 할머니가 그걸 드리시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기고 갑니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찾아뵀더니 30분 전에 조용히 주무시듯이 운명하셨어요. 귀한 영혼입니까?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고등학교가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때 3만 명이나 숨지는 대지진 가운데 한 아버지가 학교로 쫓아오더니 그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을 마구 드러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와서 돕곤 있지만 이 아버지가 거의 미친 듯이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폐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둘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 이제 내일 오시죠. 이 깜깜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밑에 내 아들이 있는데 저 밑에 내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잔단 말입니까? 다 가시오. 나 혼자 할 겁니다. 장갑을 잔뜩 가져갔었는데 다 따라서 또 닫고 나중에 보니까 장갑이 딱 떨어졌어요. 맨손으로. 나중에는 완전히 손이 피투성이가 돼서 콘크리트 조각들을 걷어냅니다. 30시간 동안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폐허를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30시간 만에 희미한 소리가 저 밑에서 들려옵니다.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밑에서 들려요. 희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래, 나뿐만 아니라 여기 내 친구 15명이 요 밑에서 그대로 갇혀 있어요. 드디어 그 아들을 구조대원들과 함께 드러내서 그 16명의 소년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다 여러 사람들이 떠드는데 그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은 알민, 그의 아들이 아르민입니다. 알민, 됐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알민, 됐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우리 콘크리트 속에서, 폐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무언가 사랑을 나누어주고 집에 가자고 해야 될 본향을 향하여 가자고 할 분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가족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친지를 찾으시고 우리 함께 우리 본향에 가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혼의 흑자보고, 우리 성품의 흑자보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다 같이